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시죠? 형제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학생 캠프를 잘 다녀왔습니다. 절반은 구도자고 절반은 성도들이었는데 지금 자녀가 많지 않은 시대에 그래도 호남 캠프에 학생들이 100여 명이 왔다고 하는 것은 참 많이 왔다 갈 수 있습니다. 점점점 수가 캠프도 좀 줄어가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학생 캠프를 다녀오면서 제가 많이 교훈을 받고 또 도전 받고 온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학생 캠프의 주제가 혹시 형님들 뭔지 아세요? 학생 캠프 주제가 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있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 양심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들을 제가 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학생들에게 교제하면서 가르쳐주면서 제 자신이 기도하면서 많은 도전이 되었고 많은 교훈이 되어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양심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양심을 회복하자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양심.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있다면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고 짐승에게는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짐승에게는 양심이 없습니다. 짐승은 자기 새끼를 잡아먹어도 전혀 죄책감을 못 느끼는 게 짐승입니다. 올해 저희들의 교회 주제를 복음의 빛 비추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프랭크를 걸어놓고 기도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가정이 되어서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 이웃들이 주님을 알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제가 그런 자주 하는데 가정이 무너진 시대이고 또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고 학교나 모든 부분에서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원인.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답을 말씀드렸는데 그 원인이 뭐죠? 양심이 무너졌어요.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 양심을 좀 많이 비춰봤습니다. 나는 지금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몇 점인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양심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양심의 국어 낱말 사전.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양심이라는 뜻이 뭘죠? 한문인데 어질 양자에다가 마음 심자입니다. 이 뜻을 제가 낱말 찾아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 이게 양심이래요. 그래서 양심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깨끗한 양심이 있는가 하면 더러운 양심이 있고 성경에는 양심을 잃었다고 표현하고 있고 또 양심을 또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신약에만 양심에 대해서 약 한 28번 정도 강조하고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신약에만 양심에 대한 말씀을 28번 정도 하고 있고, 신구약 합하면 구약에는 양심이라는 낱말은 잘 안 나와 있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런 표현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양심이죠. 가책. 그래서 한 34번 정도의 신구에 합쳐서 양심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먼저 디모데전서 1장 우리가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 말씀 1장 19절 읽겠습니다. 제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서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파선했다. 이 파선이 뭔지 아시죠? 파산. 믿음이 망했다. 믿음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양심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양심 가운데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성도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양심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집니다.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리거나 무뎌지거나 내 양심이 무너져 버리면 내 자신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사람의 가치 있는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간다면 내가 양심이 무뎌져서 내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가정이 화목하면 양심이 있는 가족들이 다 살아있어야 가족이 화목할 수 있고 양심이 살아있어야 이 복음의 빛도 비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심이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다 무너졌어요. 저도 제 자신이 얼마나 그 양심이 그 점수를 주자면 참 수치스러운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저는 그래도 저 나름대로 양심껏 살아왔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형제님들, 혹시 살아가시면서 너는 양심도 없냐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떠시던가요? 들어보니까 저는 욕다운 욕이 참 많지만 나를 향해서 너는 기본적인 양심도 없냐 이런 지적을 받을 때에 좀 어떻게 내가 표현해야 될지, 성행자는 양심도 없어? 이런 소리를 내가 듣게 될 때에 내가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부끄러워가지고, 그 양심이 뭐라고 했죠?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못할 때, 우리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누굴 보고 양심 없다고 그래요? 쓰레기 버리지 않을 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양심을 버렸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당연히 쓰레기 버리는 곳에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쓰레기 버리지 않는 곳에 깨끗한 곳에 양심을 버리면, 전 종종 TV를 봤어요. 바닷가에 해수욕장에서 여름이면 수많은 비서인들이 오면 자기들이 먹다 남은 음식이나 이런 뭐 빈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요? 다 버리고 갑니다. 이건 뭘 버리는 거예요? 양심을 버리는 거예요. 양심을. 양심을 버리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양심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가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다면 버리라고 가르쳐도 안 버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리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죄책감. 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버리라고 해도 안 버립니다. 오히려 주워 가지고 가요. 양심 있는 사람들은 쓰레기를 보면 주워서 가지고 가게 돼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친구들하고 밥을 여러 번 얻어먹었는데 한 번도 안 사면 친구들 날 향해서 너는 양심도 없냐? 얻어먹었으면 사야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농담 삼아 뭐 이렇게 좀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이 양심을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말하는 양심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세상 사람들이 지켜야 될 양심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양심이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건대 제가 예배 시간에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꺾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예배 시간에 떡을 떼며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죽은 양심을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서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목적이고 부활하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더럽혀지고 이것들이 죄가 들어와서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이 양심이 점점점 무뎌져서 마치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처럼 끝내는 양심을 죽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고 엄청나게 놀라운 일인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고 얼마나 엄청난 문제인지. 세상의 양심과 그리스도의 양심 수준이 뭐가 높을까요? 뭐가 높아야 맞을까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양심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아도 성령이 그 속에 없어도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양심은 이 세상 사람들의 양심보다 차원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높아야만 됩니다. 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진리의 영이 안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리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뭐가 틀리고 뭐가 옳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높은 고단수의 양심이 살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주를 질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했죠? 주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을 때마다 자백하는데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죄를 지은 사실을 깨달을 때, 못 깨달으면 자백 못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죄 지은 사실을 깨달을 때 자백해야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이 무뎌지지 않고 예민하게 양심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내가 죄를 져도 죄를 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양심의 문제예요. 양심의 고통을 혹시 느껴본 적 계신가요? 무엇 때문에 양심의 고통을 느껴보셨나요? 저 지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언제 양심의 고통을 느끼는지.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들어서 맞을지 모르겠지만 70년대, 80년대 구원받은 성도들 적은 시대에는요, 냉장고 한 대를 제대로 못 샀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구 집에는 없는데 나만 사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냉장고, 전자제품을 못 샀어요. 눈치 보느라 양심에 찔려서 나만 좋은 생활을 하면, 나만 행복한 편한 생활을 하면 그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이걸 걱정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신 고백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양진호 형제님 그 시대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지금 시대에 그런 분들 계신가요? 성도들 가운데? 사기도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 그런 거 누가 생각한다고 마음에 상처 있고 이런 분들 없겠지만, 그것을 죄라고 인정할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정말 선한 양심이 살아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뭐 하나 해도 신중히, 무슨 말을 해도 신중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시면 거기 좀 보겠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모르지만, 제가 어디까지 진도가 나갈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7장 19절 읽어서 19절. 18절부터 읽을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누구의 고통의 소리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호소였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이렇게 열심히 그런 마음이 있는데 행동은 잘 돼야 안 돼요? 행동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에 심적으로
괴로워했을까? 힘들어했을까?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몸이 안 따라줘서 그 하지 못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마땅한데 지금 이렇게 못 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원하지 않는 그 육신의 것들을 더 하게 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령한 분인가요? 그렇지 않은 분인가요? 네? 사도 바울은요, 정말 신령한 분입니다. 한마디로 고린도전서 11장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주님을 닮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분도 늘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죄인에게 교수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돌아가신 날까지 감옥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을 생각할 때에 그분의 양심이 얼마나 살아있길래, 그렇잖아요. 얼마나 살아있길래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요, 이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마음의 양심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내 심정, 저는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 속에서 우리가 교회 폐허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성도, 모이기를 힘쓰는 뭐라고 써요? 가족,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완주 봉동교회. 전 주 모실 때까지 전부 다 힘쓰지 아니하면 안 될 주제들입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아주 거기에 보면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성도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랑을 못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어야 돼요. 왜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랑처럼 못 삽니까? 괴로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고, 그래야 기도하게 돼 있고, 그래야 내 삶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방송이 좋아서 유튜브로 실시간 나가니까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말씀 듣고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건 주님 말씀에 어긋나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너는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때에 모이기를 힘써라, 이 말씀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내가 괴로울 줄 알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못 나올 형편이 되면 모르지만, 아니 못 나올지라도 그 모임을 사모하며 간절히 참여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형편이 되면 그냥 가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무감각이 아니라, 신앙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양심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으면 신앙이 살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형제님은 집회만 빠져가지고요, 양심이 얼마나 가책이 되는지 너무나 괴로워하는 이런 제가 고백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어떤 형제님들은 그냥 빠지는 게 일수예요. 그냥 당하는 것처럼 별 죄책감을 못 느낍니다. 저는 이건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 뭐 기억에 떠오르실 거 없습니다. 꼭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저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는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저 말씀은 저 사람한테 해당되는 건데 그게 아닙니다. 저도 말씀은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지, 그걸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내 양심이 지금 얼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건지, 움직이고 있는 건지, 예민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괴로워야 돼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얼마나 사모하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시면 오고 말면 말고. 그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 이건 양심이 살아있는 성도예요. 주님 오시려면 오시고요, 말라면 말고요, 나는 내일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마다요, 주님을 빨리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우리 세상에서도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주 보기를 원하고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헤어지기 싫어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안 그런가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얼마나 내가 사모하며 살아가는지, 그건 우리의 양심의 잣대를 스스로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둥병은요, 뭐가 없다고 그래요? 뭐가 없다고 그러죠? 감각이 없대요. 다쳐도 이 아픈 감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꼬집어도 감각이 없대요. 문둥병은요,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지기 시작하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어도 잘못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게 여기서 오는 겁니다. 여기서. 죄에서 오는 거예요. 죄에서.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깨닫고 자백하는 것은, 이건 양심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근데 잘못을 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못을 했으면 이걸 깨닫고 주님의 자백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순종 안 하면 본전 아닙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면 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순종 안 하면 상 안 받고 그냥 본전이다? 아니, 천만의 말씀이요.
순종 안 하면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저주받게 돼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 말을 순종 안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있죠? 내가 부모 말씀을 안 들을 때 양심의 가책이 오나요? 돌아서서 가책이 오나요? 안 오나요? 제가 저희 아버님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19살 때 결혼했어요. 몇 살이요? 우리 아버지의 연애에서 결혼한 게 아니라 옛날에 처음부터 중매였어요. 할아버지가 만나서 우리 사돈 맺읍시다. 양반은 양반끼리, 상놈은 상놈끼리 이렇게 옛날에는 집안을 많이 봤거든요. 오늘 우리 할아버지가 다 갔다 오셔서 우리 아버지가 옛자 호자거든요. 부르시더니 앉으라고 무릎 꿇고 앉으셨대요. 대뜸 하신 말이 너 장가 가라. 평상시에 장가라고 한 거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러다가 너 장가 가라. 어떻게 나오셨겠어요? 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네, 안 하셨대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군인도 안 갈 때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요, 목숨을 들고 아버지 말씀에 막 반항한다고 막 던지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도망 나와가지고 저 밑에 큰 둥그란 마을에서 생각을 하셨대요. 이거 어찌할꼬.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한 것을, 반항한 것을 깨닫고요, 다시 돌아가서 무릎 꿇고 네, 순종하겠습니다.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때 우리 아버지 안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도 못 믿는 문제, 안 믿는 문제예요. 성령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말이라면 하늘처럼 알고 그렇게 순종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자녀들 부모 말 순종 안 하면 죄를 여겨요, 안 여겨요? 저 우리 명인이 죄를 여기는가 안 여기는가요? 대답 좀 해보세요. 저는 첫 뒷사람을 잘 시켜요. 앞에 사람보다. 죄를 여기는가 안 여기는가요? 안 여기죠? 여태까지 안 여겼을 거예요. 이거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부모 말을 안 들으면, 부모 말을 안 듣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할 때마다요, 이게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나중에는 부모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냥 하찮게 여기고 무시해버리고 이런 경우도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틀린 말하고 있나요? 이 죄라는 것은 한 번 할 때는 두근거리고 떨리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두 번, 세 번 할 때마다,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저도 저희 아버님 거 좀 슬쩍한 적이 있거든. 저 아버님 술 잡수고 들어오시면 꼭 새벽에 일어나면 다리 아프다고 다리를 밟으라고 하세요. 이걸 걸어놓고 양복이 걸려있는데, 근데 다리를 밟으면서 이제 손은 주머니인데 뭐가 있는 없는, 동전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할 때는요, 들킬까 봐요.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한지요. 술 잡숴서 이제 모르시니까 그냥 넘어가요. 두 번 할 때는 좀 덜 그래요. 몇 번 하니까요, 이제는 별로 감각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죄가 거듭지면 얼마나 무서운가를, 내 양심이 얼마나 무뎌지는가를 제가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거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물건 훔친다랄지, 말을 안 듣는다랄지, 도덕적으로 이 죄를 질 때마다, 쌓일 때마다 내 양심은 점점점 무뎌져 가고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건 자기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이게 좋은 현상 아닙니다. 부모한테 말 안 듣고 대들고 따지고 이런 것들이요, 요즘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다 그렇게 된 줄 알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좀 무섭게 얘기할게요. 저주받을 일이에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 양심이 무뎌지고
잃어버리고 파산하고 이렇게 해서요,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나중에 커서 인정받지 못해요.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양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잘나도 이 인격이 무너져 버리면, 양심이 무너져 버리면 그 사람은 어디다도 쓸데없고, 사회 나가면 누구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정말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양심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무너지게 하는 것이 내 양심의 문제예요. 디모데후서 시간 많이 주셨네요. 디모데후서 3장을 좀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보시면,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실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여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뭐예요? 결국 오늘 주제처럼 양심이 없는 것입니다. 양심이 없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 (4장) 저는 이런 분들은 우리 가운데는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윤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 뭐라고 쓰면, 자기 양심이 무엇을 맞아요? 화인이 뭔지 아시죠? 화인, 불도장이에요. 불도장. 이 화인 맞으면요, 죄를 져도 죄를 진 줄 모르는 거예요. 잘못을 해도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 가운데 죄에 대해서 화인 맞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없기를 바라요. 화인은 저 제주도에 가면 말들을 키우는데 주인이 이 불도장을 말에다 탁탁 찍어요. 내 거라고. 어디 가도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화인을 찍는데, 여기서 화인은 죄에 대해서 화인을 맞게 되면 문둥병 걸린 것과 똑같아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아야 자백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데, 화인을 맞게 되면 죄를 져도 쉽게 오늘날 무슨 병인가요? 그냥 죄를 막 살인을 해도 부끄럽지 않고 고기를 막 뻣뻣이 절르고 나오는 사람들 있죠.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 보고? 예? 사이코패스? 철면피. 살인을 했어도 고개를 들고 아무런 수치심 없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부모에게 대드는 거예요? 뭐 싸우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면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해서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화를 맞게 되면 아무리 말씀을 강하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안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변명을 하고 이유를 대고 그렇게 합니다. 우린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부터 양심이 다시 회복이 되고 사도 바울처럼 양심이 살아있는 집은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 그 문제가 어떻게 수습된지 아세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이가 놀다가요, 청자를 깼어요. 비싼 청자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어떻게 난리를 내십니까? 집안이 쑥대밭대요. 그런데 양심이 바로 서 있으면 그거 내가 잘못 놔서 애들 손한다는 곳에 놔야 되는데 어른 잘못이지 애가 무슨 잘못이냐. 전부 다 그 모든 문제를 자기 책임으로 돌릴 때 그 가정은요,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워지게 되고 화목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무너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나 미련한 여인은 세운 것을 허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 양심이 무딘 사람은요, 자기를 무너뜨리고 자기 집안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캠프 갈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게 너희들은 완주 봉동교회의 얼굴이야. 가서요, 제가 뒤에서 말씀 듣고 있는데 우리 완주 봉동교회가 졸다가 딱 걸려서 나가서 창피하다 하면 제가 부끄러워요. 뭔지 아시겠어요? 상을 받으면 제가 자랑스럽고 제가 얼굴 들고 다니는데 말씀을 들을 때만 막 졸고 막 이렇게 딱 걸려서 나오라고 해서 강사님 한 달씩 이렇게 좀 한 번씩 겁먹게 되면 내가 부끄럽다니까요. 본인도 괴롭겠지만 그래서 얼굴이니까 행동 조심해야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늘 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생 아이가 7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달로 없다고 그래요. 이 7에다 부모가 9인데 이 9명 중에 한 명이 잘못하면 온 가족이 다 욕먹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누구의 아버지, 누구 범죄자의 아버지, 누구 범죄자의 형, 누구 범죄자의 동생 다 이렇게 되면 집안이 싸잡아서 다 욕먹게 돼 있어요. 이게 양심이 내가 하나가 무너지면 그래서 집안이 무너지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나가 하나 잘하면 집안이 영광이 되는데 나 하나가 잘못하면 가정과 교회와 이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돼. 그래서 내 안의 양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기는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양심을 살리는 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야고보서 시간이 금방 가버리네요. 야고보서 2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는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양심은 나침반과 같아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하라. 고로 그 말씀을 듣고 받은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안 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듣고 배우고 안 하면 아는 것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책임이 모르는 사람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왜? 알고 안 하는 것보다 모르고 안 하는 것은 조금 낫습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예? 알고 막 배짱 내미는 것보다 몰랐기 때문에 하면 핑계라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알면서 안 가는 것은요, 이건 정말 한번 버텨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한번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싸움이 됩니까?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부터 시작해서 내 양심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돼야 되고, 누구누구 할 거 아닙니다.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해야 됩니다. 한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자기 자신을 잘 닦아야 집안이 평안하고, 집안을 평안해야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가 다스려야 천하도 다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잘못되면 모든 게 다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살아있고 내 양심이 바로 서 있으면 모든 사람이 즐겁고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형제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양심의 회복이 되어서, 저보다는 더 나으시겠죠. 더 회복이 되어서 적어도 사도벌과 같은 이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